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본문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였을 때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였을 때 우리를 값으로 사고 건지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그 회사가 우리를 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우리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회사가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연봉을 몇억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십억, 몇백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그 회사가 그 선수를 산 겁니다. 동일한 이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네, 사신데 그 대가가 뭐냐?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하고 싶은 거, 우리 원하는 것의 복음을 이용하는 치졸하고 옹졸하고 수준 낮은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동시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 칩시다. 그 회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가로 취업을 했다. 그럼 글을 써야죠. 우리가 배우로 취업을 했다. 아니 연기해야지. 우리가 선수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운동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영업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 영업해야지. 아니면 기획 임원으로 취업했다. 기획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하고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 이전에 이사야 43장 7절에 조금 더 적나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우리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심지어 그 주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래 이렇게 지음받았으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죄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보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모든 죄는, 그 어떤 죄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놀랍죠?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되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나라들과 왕들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 우리에게 있는 광명, 우리에게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감사하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진 거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빛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역대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시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임한 그 영광을 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임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음받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진실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자, 아니면 이 출애굽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영광을 목격하거나 그 목격담을 들었던 자들,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정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신앙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유입니다. 영광을 돌릴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방적으로 우리 위에 임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잃어버렸던 존재 이유를 찾고, 잃어버렸던 창조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대충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그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질로 그냥 헌금하면 되는 것인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여러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근데 그 얘기는 다 할 시간이 없고요. 이것이 이제 번역돼서 이제 헬라어로 쓰일 때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 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의견, 판단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영의 영광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의미 독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유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해석을 해볼 때 이 단어가 의견이란 단어도 있고 판단이란 단어도 있지만 의원이 이제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렇지.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삶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 아니라 창조주며 구원주며 전능자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성경에서 구체화해 보시면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40절에 보시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그를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믿음으로 인정한 다음에 믿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굉장한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를 사실적으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영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존재를 정말로 안다고 할 때 그분의 존재는 우리 모든 전 영역에 침투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그를 믿고 그를 인정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그래서 붙어 있기를 원하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기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을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거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와 붙어 있을 때,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사실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를 믿는 겁니다. 이럴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5절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 그 자체가 영광이고 정확하게 주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지음받은 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사신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었는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과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대충 이 감은 잡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그 성경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의견, 판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부분들이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비슷한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떨 때 돌릴 수 있냐? 믿으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5장 8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근데 열매를 언제 많이 맺을 수 있냐? 그와 붙어 있을 때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늘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을 때,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할 때, 모든 삶에서 그를 믿을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할 때,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할 때, 모든 삶에서 그를 믿을 때,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을 때,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와 붙어 있을 때, 그를 인정할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삼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고난 받았을 때도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고, 현재의 고난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고난, 이 환란이 그냥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으로 여겨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보시면,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환난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영광으로까지 보여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그를 믿고,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을 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잠언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약간 다른 각도지만 여호와를 경외함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매 순간 그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가 인정이 되면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말로 그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정말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사야 6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엎드려 앉아서 늘 찬양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이 불신자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왜 그랬냐,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더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한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헬라 어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삶에서 그를 믿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모든 삶에서 그를 믿는 겁니다. 인정하니까 그를 믿겠죠. 믿으니까 그를 인정하겠죠. 또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얘기했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그를 믿고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와 붙어 있고 모든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일되는 목적이면서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정확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고 내 모든 삶에서 그를 믿고 내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있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되는 또 제일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삶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과 정말 철저하게 연합되고 붙어 있으므로, 그분을 매 시간 매 순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단순한 고난으로 삼지 않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면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회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 샀을 때 이유가 있어서 샀잖아요. 돈을 주고 샀으면 무조건 놀아야 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연봉을 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수를 살 때 운동하라고 샀잖아요. 가수 기획사에서 가수를 샀을 때 노래하라고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샀을 때, 핏값으로 샀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사항은 하나로 결론 맺습니다. 너희가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면서 사실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모든 삶에서 그를 믿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그와 완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를 믿고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또 늘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으면서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로 제일 되는 목적,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그를 인정함이며, 모든 삶에서 그를 믿으며, 모든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며, 모든 삶에서 그와 붙어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를 인정하고 매 순간 그를 믿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매 순간 그와 붙어 있으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